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예배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예배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하늘나라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그치고 서서히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온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속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은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끌려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생활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폭염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에게 복 허락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청년들입니다. 주님께서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매 순간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교사 선생님과 전도사님들 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롯한 전도사님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사역자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구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늘 차량으로 운전하고 안내를 맡는 봉사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붙드사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남겨진 여름 행사와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행 충만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또 세워지길 축복드립니다. 7월 또 마지막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철을 또 맞이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휴식과 또 재충전의 그런 뜻을, 개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쉼,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나무하러 올라갔지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서 이제 장작을 이렇게 패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독히 승부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해가 뉘엿뉘질 때까지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친구는요, 50분 정도 열심히 일하고 10분 정도 쉬고, 저 시계가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또 나무를 찍다가도 또 잠깐 휴식을 하면서 숨을 돌려가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은 이제 각자 서로가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어디 쉬러 갔다가 거기서 장작을 패면은 둘이 딱 서로 팬다면 아마 비교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찍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 찍었는지. 자, 여튼 이 두 나무꾼이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이 승부욕이 강한 이 친구가 투덜거리면서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의문스러워 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러자 이제 다른 한 친구가 평온하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다네. 그런 것이었어요. 도끼날이 무디어지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고 더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끼날을 갈듯이, 이 한 나무꾼이 도끼날을 갈듯이 우리에게도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하고 시간을 내서 쉬는 휴식,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늘 잠 잘 자야 된다. 잠자는 게 일하는 거예요. 아니, 잠자는 게 일하는 거인가? 쉬는 게 일하는 거예요. 쉬는 게 일하는 건가? 좀 말이 어렵기도 하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죠. 잘 쉬어야지 더 잘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멈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31장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안식일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예요.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사바스라는 그런 영어가 온 거예요. 휴식, 안식, 멈춤이라는 의미가 이 안식이라는 이런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니까 사실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말 한 문장이나 그 오늘 본문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진 배경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전후 문맥을 잘 알아야지 그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 목적과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또 강의 문화를 굳게 형성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정복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곳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성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일만 하고 무조건 양만 치고 무조건 농사만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며 끊임없이 폭주하며 멈출 줄 몰라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휴식의 그런 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준수가 필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이유는 능력이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우리 좀 전에 특송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사실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불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요, 쉼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소중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안식의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 신앙생활 그동안 하시다가 중간에 방황기를 거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아니에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건강의 위협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건강의 위협은 물론 하나님 떠났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금 돌아오도록. 자,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리면서 재충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 때 그들이 지켜오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참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수천 년 전에 창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범죄하여 멀리 떠나서 그 안식을 상실하였죠. 영원한 안식, 그 평강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잃어버렸던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되어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그 안식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 대신에 우리가 쉬면서 오히려 이제 그날은 한 주를 보낸 마지막 위켄드라고 하죠. 주말을. 위켄드가 아니라 한 주의 첫날로 휴식하며 몸과 마음의 쉼을 하나님 예배하며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여러분 달력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을 어떻게 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냐에 따라서 한 주의 어떤 컨디션이, 한 주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적으로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무감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갖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억지로 드리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도 회복하고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는 사실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한 주의 첫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쉼은 곧 구원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록 단어는 안식일, 사바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쉼의 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지만은 지금으로선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그 정신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바트의 세 가지 정신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 영어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리플렉션은 반사라는 뜻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반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라는 의미를 이 리플렉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리플렉션. 반성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지금은 주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의 여유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잘 드림으로 이 리플렉션의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잘 쉬시며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며 또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프레시먼트입니다. 리프레시먼트.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간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이 주일은 리프레시먼트가 되어서 우리를 재충전하게 하고 행복을 주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것,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열심히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주일을 잘 쉴 수 있도록 리프레시먼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일 잘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의 근무 여건 때문에 또 사업의 여건 때문에 잘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날, 이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리프레시먼트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일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이죠. 앞으로의 시간을 위하여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째 안식일을 가지시면서 창조가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창조의 단계가 끝났어야 됐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막 각종 과일들, 채소들 다 막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죠. 성경 창세기 1장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경작하기 위해서 또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는 것이죠. 먼저 그를 쉬고 그 다음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창조의 과정 가운데는 6일 먼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다음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주일을 통하여서 리크리에이션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달력도 보면은 주일이 제일 앞 한 주의 시작을 하는 날이고 나머지가 윅데이예요. 윅데이. 주일은 위크엔드가 아닙니다. 하루의 첫 번째, 퍼스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먼저 안식을 하고 리크리에이션의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인생, 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공부만 하고 무작정 일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잘 쉬어서 그 안식을 회복하고 그렇게 리플렉션하고 또 리프레시먼트의 시간을 갖고 또 리크리에이션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시지만 반드시 쉼도 잘 갖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은 유행하는 그런 삶의 어떤 복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워라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워크와 라이프 또 밸런스라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 이 워라벨이라는 말이에요. 일과 쉼의 균형을 잘 갖는 것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사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도 하겠지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해치면 안 되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이 일과 쉼의 균형을 잘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이 사역 때문에 바쁘시다 하더라도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만의 그런 한적한 그런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성찰하시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지만은 바쁘지만은 우리가 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하루를 돌아보며 쉬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잘못 다루는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잠의 시간이 부족하고 밤에 자야 될 시간을 잘 자지 못하고 있다면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멍 때리는 것, 그것은 사실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을 더욱더 피로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밤에는 나에게 잘 쉬면서 하루를 돌아보며 내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밤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낼 때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휴가를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휴가철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쉬실 수 있는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휴가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한 상반기를 돌아보며 또한 하반기를 우리가 힘있게 재출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진하기도 하지만은 멈추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그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됐고,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1년이든지 그 불기둥과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곳에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또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을 때 우리가 멈추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에 중독된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여서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그런 주일, 또한 휴가, 또한 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그래도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또한 예배하며 또 일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육체적인 또한 마음의 쉼을 잘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한 쉼의 기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죄와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잘 쉬어서 한 그런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그런 나날들도 잘 힘을 회복하고 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잘 쉴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열심히 또한 사역하고 또 열심히 또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을 하지만은 주님 또한 일과 쉼의 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또한 인생을 또한 살아왔다면 좋은 쉼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안식 또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주일을 잘 쉼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안에서 좋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2022년 또 중반을 보내면서 또 무더위와 그동안에 우리를 분주하게 있던 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또 지쳐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쳐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 하나님이 주신 좋은 휴가의 기간들 거룩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힘을, 능력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균형 잡힌 한 주간의 시간, 주일을 잘 드리며 쉼으로 주일을 더욱더 잘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실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 밤의 시간에도 우리의 쉼을, 주께서 주시는 쉼을 잘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간 관리를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가철과 또한 늘 이동의 시간이 잦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안식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 하나님, 그 구원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힘입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뜻을 정하여 주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그 소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늘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 안식과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쉼의 시간들을 또한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결핍과 또한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할 때 주님이 주신 안식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은 또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에 또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와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또 하나님의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본교회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공부하냐고 너무나 수고가 많죠. 우리 학생들에게 또 영적으로 좋은 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학업에 또 삶의 힘을 얻고 유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을 지난주까지 하고 이번 주부터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가 추석 연휴죠. 좀 올해는 일찍 추석 연휴가 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까지 우리가 구역 모임 방학을 갖고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은 쉬지만 또 우리 성도 각자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될 또 경건의 시간들에 또 조금 더 좀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구역 보고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또 계속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저희들 더운 여름 맛있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힘내시라고 오늘 중식은 우리 전도에서 또 협력하셔가지고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이렇게 식사 한번 같이 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좀 쑥스러거나 서먹해하지 마시고 같이 또 식사하시면서 또 식사의 그런 교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